우리 태풍이 지나갔는데 뭐 피해 없으셨죠? 제가 어제죠. 국군중앙교회 8.15 광복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나름대로 이제 군대에서는 큰 집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하루에 3번이나 하는 그런 굉장히 빡신 시간이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심 먹기 전 오전 오후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 태풍 때문에 이제 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오전에 집회 하나만 하고 원래 그것도 사실 못 하는 건데 뭐 나름대로 또 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있어서 오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헤어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유튜브에 실시간 방영을 하기도 하고요. 주최 측에서 이제 저한테 늘 이제 이 태풍의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 번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죄송하다고 저한테 연거푸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좋거든요. 세 번에서 2번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다가 2번에서 한 번만 내가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고 그러는데 뭐 주최 측에서는 죄송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하여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나이가 들었는지 아무튼 지쳤는지 2번보다는 한 번이 좋고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여간 뭐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귀하고 뭐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이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인, 나팔, 대접. 이제 요 시리즈로 사실 중간에 내용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을 다뤘고 나팔을 다뤘고 이제 대접이 남은 겁니다. 그 대접의 내용이 이제 1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대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을 12장부터 줄곧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15장도 16장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재앙들의 내용은 이미 같은 재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각도에서 조망을 해서 좀 더 분명하고 또 깊이 있게 그렇게 재앙과 사건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좀 더 분명하게 지시하려는 의도로 인나팔 대접이라는 이렇게 3번을 사용해서 이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뭐 분명해지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인나팔 대접이라는 플롯을 사용해서 같은 내용을 3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은 나름대로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언제쯤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지라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일단 인이라는 플롯입니다. 여러분 인을 뗀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7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 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에 이제 찾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을 뗀다. 인을 뗀다라는 말은 인봉을 푼다. 다시 말하여 감추어졌던 것이 열리고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색깔별로 이제 말들이 나타나서 어떤 건 전쟁 혹은 핍박 또 자연의 파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종말에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종말 전까지는 무언지 감추어지고 안 드러나 있다가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개념에서 그 감추어진 영적 내용과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왔다. 이게 종말이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그 인이라는 플롯으로 우리의 이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보여지고 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그 배후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 일, 우연히 나타난 어떤 사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악의 권세 또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알게 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우연이다 이런 일은 그냥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와 또 이 죄의 권세가 공격하면서 그 공격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사건과 그런 차원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아직도 계속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가슴도 저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 글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여간 요즘에 역대 최강이 아닌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의 농도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현상들을 우연히 지나가는, 뭐 어떻게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살아가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뭐 웬만큼 다 까먹어 버렸겠지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기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단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종말론에, 즉 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기록에 의거한다면 인을 떼는 게 뭔지, 그 인을 뗀 거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쯤 계속 뭔가 보도되고 회자되어야 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냥 요즘은요, 그냥 며칠 걸러 한 번 정도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분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황당하죠.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친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라는 진단밖에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불과 며칠 사이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재앙 또 이런 범죄들이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적 경각심과 영적인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배후에 뭐가 있다? 인이 계속 떼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고 이 마귀의 공격들, 또 죄가 범람하는 것들, 악한 권세가 감추어져 있다가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이렇게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에 이런 그 대표적으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 폭행, 뭐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뭐 정신적인 장애, 멘탈의 문제 정도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걸핏하면 무슨 정서장애다, 뭐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누가 말했다시피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도 분노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장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100번 맞는 말이죠. 자행된 사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힘없는 무슨 여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장애가 아니라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최악으로 악한 겁니다. 요즘 그 뭐 아이들 뭐 프로그램도 가만 보면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이 아이가 심리 상태가 어떻고 뭐 가정 환경 속에서 정서가 어떻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부분도 일단 있겠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쬐끄만 초등학생이 세상에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구타를 하고,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악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교사가 또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이런 게 다 종말의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런 폭행을 가하고 있는 어린애를 뭐 얘가 무슨 정서장애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장애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걔가 덩치 큰 남자 선생님 앞에서도 그랬나요? 그럴 수 있겠나요? 못 하잖아요. 만약에 덩치가 큰 남자 선생님 앞에서도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장애 맞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럼 못하죠. 뭐예요 그러면? 악한 거지. 안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애든 어른이든 마찬가지로 전부 다 마귀한테 당하는 시대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좀 교양 있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을 안 믿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대처하시되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들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의욕과 계획과 그런 각오들이, 각성들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는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하여간 요즘 참 그래요, 이 시대가. 그 공중 권세가 세상을 휩쓸어 가려고 할 때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이 종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씻어 회개를 하는 무리들이 각 지파에서, 이제 성경의 표현은 이제 상징적입니다만 1만 2천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나고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니까 12 곱하기 12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러한 환란 중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이 마귀에게 휩쓸리지 않을 회개가 이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내용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저 앞에 7인을 다룰 때 성경에 기록되고 표현된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묵상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지금 나한테도 동일하게 이 7인의 재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이 떼어질 때 제발아 저 인이 떼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의 증세며 장애다. 혹은 그런 재앙이다. 남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이게 뭐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 화, 또 불신앙, 믿음을 막 배척하려는 어떤 그런 힘, 악한 힘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뭔가 더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고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봅니다.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그냥 화가 많이 나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옛날보다 이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를 보면 더 화가 나고,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죄의 인봉이 이렇게 떼어지면 적나라하게 이제 죄성이 드러나고 보여질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종말에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인이 떼어지고 이런 어떤 재앙들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근데 그때 뭐라고 했니? 7인 내용 중에 어린 양의 보혈을 흐르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늘 이제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은 자기 자신한테 일단 적용을 시켜보는 이런 훈련이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죄다 적용시켜보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누구나 다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먼저 나한테 적용돼야 될 부분이고, 나한테서 어떤 것이 고쳐져야 되는가라는 경각심을 늘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이 그랬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팔이라는 건 나팔을 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다라는 게 뭐예요? 경고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나팔 부분을 찾아보면 뭐 땅이나 바다나 강 이런데 이제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이런 등등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혹은 뭐 42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종말의 나팔들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를 들었으면, 거기서 그 기간 동안 반드시 당해야 될 기간 동안 적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임을 권면하고 있는 거, 이것이 7 나팔의 내용 속에 보여지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용이 짐승을 데리고 등장하더라도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서 너희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잘 견뎌낼 것, 이거를 이제 경고하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나팔입니다. 빰빠람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을 통해서 핵심이 뭡니까? 인은 뗀다, 즉 보여주는 겁니다. 봤냐? 이제 알았냐? 깨달았냐?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종말에 이런 악한 권세들이 드러난다. 그게 드러나는 걸 인식을 반드시 했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은,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네가 너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16장부터 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대접이 나오는 거죠. 대접이 뭐 이렇게 쏟아붓는 개념이죠.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 종말의 내용들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 전체가 종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접을 붙기 전에 인과 나팔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 나팔, 대접이니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대접,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인과 나팔에서는 드러나고 경고를 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당하는 사람도 있고 견디고 지켜서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접이라는 것은 인과 나팔에서 이긴 사람한테도 쏟아지는 것인데, 인과 나팔의 기간 동안 진 사람한테도 대접은 쏟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쏟아짐은 아니겠죠. 쏟아지더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모든 심판, 대접은 선에 대한 상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악에 대한 처벌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는데 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는 건 이제 16장에서부터 벌어질 일곱 대접 재앙,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 7개 재앙, 그 다음에 나팔 7개 재앙, 그 다음에 대접도 7개, 그러면 3, 7이 21, 토탈 21개의 다른 재앙들이 이 종말에 시간적으로 계속 벌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재앙인데 그걸 인으로 표현하고 나팔로 표현하고 대접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떤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이게 뭔지를 보고 무슨 재앙이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그걸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인을 때는 인의 원리죠. 그리고 동일한 재앙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엔 그 재앙에서 나를 지키고 견뎌내는 권면과 요구를 받고 있는 그 믿음의 단계. 같은 재앙이지만 그건 또 나팔의 원리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잘 지켜낸 사람한테 상을 주고 거기서부터 지고 패배한 사람에게는 벌을 받는 마지막 정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인과 나팔과 대접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접이라는 건 모든 이 종말의 심판을 완성한다는 개념에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시간적으로 하나 끝나고 그 다음 해서 21번째 뭐 이렇게 마지막이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 유리로 바다를 만들면 이쁘겠죠. 근데 뭐 일단 이쁜 건 둘째치고, 여러분 유리바다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 유리바다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은 거죠. 유리바다는 좋은 겁니다. 뭐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죠. 아니라고 할 사람은 뭐 때문에 아니라고 하나? 이거 바다라는 게 고기도 좀 작고 수영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야 바다지. 그런 것도 못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좋고 싫고를 이제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 무슨 뭐 관심이 매운탕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뭐냐? 유리바다는 재질이 유리라는 게 아니라 그 바다의 투명함과 깨끗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나님 그럼 좀 이쁘고 멋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좋죠, 그러면.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판타지를 한번 상상하는 거, 막 유리 바다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하고 막 반짝반짝, 나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이게 미적이냐, 뭐 이걸 추구하는 거 뭐 좋습니다. 상상은 이제 각자 아름답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아름다운 상상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왜 그런가? 이거죠. 왜 그런 식의 환상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되겠죠. 일단 유리바다라는 게 왜 좋은가 하면 거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바다가. 이 이야기가 계시록 4장에 나오기 때문에 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또 이쁠까요? 황홀하게 참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쁜 건 이쁜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유리바다가 뭐죠? 보좌 앞에 있다는 겁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유리바다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1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오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바다에 서서. 그럼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좋죠. 왜 좋아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쪽에 서 있습니까? 그 위에 뭐라죠?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름의 수라고 하면 저번에 다뤘던 666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거죠?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에서 그걸 견디고 이겨낸 14만 4천들 같은 영적 존재들이 유리바다 쪽,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왜 이런 식의 환상을 보여줬나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신앙적인 경지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그 보좌는 상징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설교 중에 간헐적으로 많이 예를 듭니다만,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거하시는 곳을 이 땅에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원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성막을 직접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확대하여 솔로몬 시대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막을 굉장히 확대하여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에도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도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히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 중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크게 지으면서도 이 물두멍에 대하여 어떻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냐면, 열왕기하 7장 23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물두멍을 건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두멍 처음 듣는데요, 이러면 이제 제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바다를 어떻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뭐 5규빗,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여, 이거 뭐 수치를 말하는 거니까 대강 아시고,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바다 주위, 그러니까 이 바다,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때 바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 뭐다? 물두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를 부어 만든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말만 바다라고 했지, 이 바다라는 개념이 주는 것은 물두멍이죠. 자, 그럼 이곳의 원형이 되는 성막에서의 물두멍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두멍이 뭡니까? 동편으로 들어와서 성막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 자체가 하나의 본체인데,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전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기구가 뭐냐? 즉 번제를 하고 걸어 들어오는 동안 묻었던 그 먼지마저도 깨끗하게 씻으라는 차원에서 물두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나서 본격적인 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런 거예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제물을 거기서 태우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보좌 사이에 물두멍. 이게 뭐다? 바다라는 상징이 주는 신학적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될 단계로서 물두멍을 준다.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을 필연적으로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체로서 물두멍이란 영적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겁니다. 그게 바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릿지,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브릿지. 그래서 보좌, 즉 하나님이 있는 그곳 앞에 바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홍해 바다가 떠오르시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의 보혈, 이게 번제단이죠. 여기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넌 애굽의 반대, 이쪽 편, 즉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 6월절, 이거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홍해 바다는 물두멍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했고, 그 바다는 뒤에 따라오는 죄의 상징인 애굽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끗이 씻겨진 사건으로 더 이상의 애굽이라는 죄나 때가 묻혀질 수 없는 신분의 상태가 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바로 그것이 이 유리바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말이에요.
바다 건너 이쪽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와 만남이 여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홍해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고, 유리바다를 지나야 하나님 보좌로 가게 되는 거 다 같은 말이고, 결국 유리바다는 성막에서의 물두멍의 원리를 말하고, 역사 안에서는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반대쪽으로 건너온 후에 이스라엘이 뭘 했나요? 홍해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건너고 나서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수장이 되어버리고 나서 바로 15장에 가서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 여호와께 노래하리니라고 하면서 15장 전체는 바다를 건너온 이 감격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원리가 오늘 계시록 15장 다시 가서 계시록 15장 오늘 본문에 3절 거기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적용이 되면서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출애굽기 14장의 모세의 노래의 요약본입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모세의 노래라는 게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감격이죠.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 중에 이 구원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이 오늘도 이제 15장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막 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막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크고 놀라워? 구원이 크고 놀랍다는 거죠. 근데 구원의 어떤 점이 그렇게 크고 놀랍냐 이 말이에요. 전혀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서 전혀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여망과 기대와 어떤 실력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얼마나 물리적으로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수 없었던 것을 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데리고 구원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을 감격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마땅히 그 노래가 나와야 되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아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오케이 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신비죠. 어떻게 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기적을 베푸시는 힘이 아니라 나라는 될 수 없는 죄인을 그 될 수 없는 신분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통칭 종합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가 됐지만 목사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하면은 참 감격스러워요.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지. 신비입니다. 아직도. 어쩌다 목사가 됐지. 여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지.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에 쩔 수밖에 없는 이런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구원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갈라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아는 순간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4절에 보면 그렇죠.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에 보면 그를 경배하리이다 라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다에 대한 설명은 알겠는데 오늘 2절은 어떻습니까?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퓨르인데, 이 퓨르라는 헬라어,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심판이 내리는데 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로 심판을 하는 역사 중에 그 물이라는 심판이 100% 모든 자를 죽음으로 심판한 건 아니죠. 우리는 알다시피 노아를 압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 가운데서도 이 방주를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으로 받고 그 홍수가 끝나고 내려서 노아가 처음 한 일이 오늘 이 노래처럼 경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노아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도 잘했다라는 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노아는 살아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보답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즉 경배를 드리는 걸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도 그랬다시피 그렇다면 불의 심판은 뭔가? 마찬가지겠죠. 불이 심판이 되면 100% 누구에게나 다 이 불이 하나의 벌로서의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의 심판이 뭐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를 처벌하는 그 심판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렇죠. 이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물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다? 불 심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불하고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든, 전쟁도 불이 나오는 거니까 핵이든 아니면 불, 열과 관계 있으니까 무슨 열병이든 아니면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든 하다못해 화산 폭발이든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온도의 상승이든 열의 상승,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적어도 불심판이란 건 불하고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그런 징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재앙을 계속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라는 것이 벌을 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심판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불은 하나님의 귀한 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불의 심판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복으로 나타나지만 불신이 불의 심판을 받으면 그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과 처벌의 저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왜 한 겁니까? 심판이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여기로 건너온 유리바다를 건너온 축복의 심판이고 애굽에게는 건너올 수 없는 수장이 되는 불, 즉 죽음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하는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며 그것을 그대로 환상에 적용시킨 요한이 본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해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하실 것이고 상당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종말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쭉 알고 있던 구약과 연합하여 이렇게 깊은 일관성 속에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화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그 느낌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되고 기도에 붙들려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더 분명하게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15장, 16장이 벌어지기 전에 16장 이전의 준비 상황인 15장의 내용이 되고 거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15장 1절은 또 하늘에 크고 즉 환상이라는 건 보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어디를 보냐를 본다면 이 16장을 준비하는 15장에서 하늘을 보는 걸로 시작된다 이 말이죠. 2절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또 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쪽 그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두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리바다 쪽에 있다면 그리고 저 5절도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 본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의 시선에 대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신앙의 코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세상을 보고 낙심을 하고 그 낙심 때문에 불안으로 갔다가 다시 하늘을 보고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과 소망. 세상을 보면 낙심, 그래서 느끼는 불안, 다시 소망을 보는 것으로 극복하는 것. 사실 대부분 이 코스 속에 있습니다. 낙심이란 히브리어는 샤하흐인데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에요. 불안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마인데 이건 동물들의 신음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낙심이란 게 뭐예요? 떨어진다는 건데 원래 이 떨어지는 건 마귀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낙심,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뭐냐? 낙심이 찾아오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짐의 대가인 마귀의 점령을 받게 됩니다. 샤하으라 그랬죠. 고개를 숙입니다. 낙심이 되면. 여러분 중에 낙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면 다 뭐다? 고개를 숙입니다. 왜 고개를 숙입니까? 안 쳐다보겠다는 거죠. 누굴 안 쳐다봐요? 위로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옆으로 사람들을 안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그게 낙심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신자는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소망은 뭐다? 소망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낙심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 사는 거니까 그것이 소망인 거. 자, 낙심이 돼서 하나님을 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짐. 고개를 숙이니까. 불안하면 불안이 아까 하마라고 그랬죠. 동물이 신음소리를 내듯이 모든 낙심하는 자에게는 동물의 신음소리, 웅얼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 돼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안 보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원망이단 말이에요. 그 웅얼거림, 글쎄 웅얼거림이라고 표현이 말까? 다른 좀 쉬운 말 없을까? 찡찡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망을 안 보면 원망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원망의 베이스는 늘 불안입니다. 불안함 속에 있는 자들이 늘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어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어디 다른 데로 헤매거나 삐쳐나가갖고 낭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총체적으로 거기서 소망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늘 고개를 숙이게 되고 소망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 속에서 자꾸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90% 이상은 전부 다 원망하는 죄. 하나님 매우 싫어하죠. 뭐예요? 원망, 불안함 소리, 웅얼웅얼, 찡얼찡얼, 하마.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정신이 다 해해지니까 죄 앞에서 무뎌지고 더군다나 이 시대적으로 흐르는 공중권세의 힘이 워낙 세니까 요즘은요 여러분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압력이 평소에 나보다 점점 시대가 주는 압박도 세져서 감당 못할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할 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지금 증세가 뭐다?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놀랄 일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와중에도 이상하게 더 깊고 더 강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적이죠. 시온산의 어린 양편에서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유리바다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 너희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소망이든 있구나. 있는 곳이 있구나.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될 이게 있구나. 이것마저 없다면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장해 주신다는 말을 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게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인생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유리바다 이쪽 편에 있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내용 그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발 말로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이 호되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말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쳐다봐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외 있습니까?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뜻대로 잘 풀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갖지 않죠. 상한 심령이라는 게 안 돼요. 그 잘 되는 게 뭐죠? 꼴랑 세상과 현실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군침 흘리는 거, 그런 거 내가 확보하는 것으로 전부 다 안심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현 상태다 이 말이죠. 사슴이라는 게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먹을 게 있으면 뭐 하려고 갈급해서 물을 찾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도 갈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 물이 없게 만드신다. 여러분, 불현듯 지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낙심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고 있어왔고. 낙심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하나님 쳐다볼 영적 기력이 안 생겨. 그리고 자꾸 웅얼거리는 동물의 신음소리만 나오려고 하는 원망만 가득해지는 그 낙심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낙심을 어떻게 복구할까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 그게 나에게 얼마나 나태하고 지금 무뎌져 있는가,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겠다는 그 유일한 영성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 낙심한 사람은 없다니까? 고개를 위로 드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만 무지하게 힘듭니다. 상태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을. 하늘을 보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쉽게 보지 마세요. 종말이고 심판이고 지금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군사로 불림받았죠. 그럼 군사로 살아야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경기장에 가면 두 부류가 있어요. 선수하고 관중. 군사는 선수예요. 선수는 뜁니다. 말이 없이 뜁니다. 관중은 뭐예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이래저래 웅얼거리고 비판만 잔뜩 합니다. 이것이 선수와 관중의 차이예요. 승리는 관중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수가 아니라 관중이에요. 이길까 질까, 뭐 돈 걸은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선수는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소망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파이팅이 있냐 이 말이에요. 관중들처럼 남을 평가하고 상황과 환경을 비판만 하는 이런 자들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려있고 내 존재와 내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는 불안하기 전에 갈급함입니다. 고로 소망은 하나뿐이죠.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 그러면 그 소망만 바라보는 거죠.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의 고개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라요. 돋보기 장난 많이 쳐봤죠. 어렸을 때. 돋보기가 태양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점이 모아지고 불이 생깁니다. 모아진 불은 태워버리는 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흩어진 불은 땀만 흘리게 하는 더위가 될 뿐이죠. 불이 능력이 되느냐 더위가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불이 밖에서 뜨거워지면 그건 벌이에요. 벌. 자꾸 밖이 뜨거워지면 곤란합니다. 불은 안에서 뜨거워져요. 기도를 하면 안이 뜨거워지는 거죠. 걱정을 하면 밖이 뜨거워지죠. 내 밖의 상황, 내 밖의 환경, 내 밖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울고락 불고락 불길이 불고 자꾸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내 안엔 불안과 초조와 낙심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불을 내면 그 불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기도 없이 고민만으로 불을 지피고 있으면 그 불은 결국 우리를 죽여버리는 마귀의 공격이 될 뿐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하는 그 불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